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서 다윗의 영성 두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현실 삶의 영성.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그는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성실하게 받고 물맷돌을 돌리는 능숙함이 있었고,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아버지 양을 구원하는 그런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그 성공하고 출세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형들은 다 제어하고 현실 삶에서 충실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양모리를 그 성실하게 보는 그 짐승을 잘 다루는 그에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는 그런 목자 왕으로 이렇게 준비를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 이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낮은 일에서 맡겨 충성하면 하나님 보시고 다 높여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영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worship,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찬들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또 내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빈손 들고 왔지만 지금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성이란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그 좋으신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비교해서 다윗은 목자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양은 목자를 따를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종의 삶의 기초는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늘 하나님께 나가리까 말이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일,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일, 포커싱업,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지가 왕이고 지가 주인이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삶, 그리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찬양의 영성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성이 그를 보통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는 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리는 일, 평화를 전하는 일, 남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머리로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안 되고 감동을 주고 풍성한 감성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찬양이 있는가? 하나님 주신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음악이 있는가? 우리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찬양을 잘해야 되고,
또 뭐 영어를 잘해야 되고 뭐 설교를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 음악을 좋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 신학교에서도 꼭 이 찬양을 가르쳐요. 그 이유도 가르치고 하여튼 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손에 항상 칼을 들고 있었던 사울은 결국 자신이 들고 있던 칼로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늘 참 열악한 환경이 있죠. 목자로 있고 군인으로 있고 왕으로 있을 때 언제 이게 악기를 타고 했던 것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양만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삶.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다윗. 그래서 다 사울왕의 악신이 들을 때 악귀가 들릴 때 악기를 타서 악귀를 몰아내는. 그래서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악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둠의 색을 몰아낸 빛과 같은 찬양. 다윗은 그걸 했죠. 많은 시편을 그런 기록하고 찬양으로 늘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죠. 칼을 들면 죽일 기회가 오고 찬양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온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우리 옆 사람한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읍시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잘하셨습니다. 자, 모든 일을 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도 자꾸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살아나는 거죠. 이제 우리 사울왕에게는 칼이 다윗에게는 악기였는데 목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손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영성을 우리도 가져야 되죠.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한 교인이 한 500명 되는가 그런데 하여튼 그 이 앞쪽에 요런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냥 째려보고 그냥 뭔가 그냥 예배를 늘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그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은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너는 왜 그런 사람만 쳐다보느냐. 이쪽에 와서 아멘하고 은혜 받는 사람도 좀 쳐다보지. 네 설교에 누가 다 은혜 받겠느냐. 10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기쁨으로 설교하라. 그런 감동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좋은 일에는 묵상하지 않고 나쁜 일,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건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 근데 내가 사울왕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그놈을 죽이고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런 좀 다윗하고 형 다르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뭐 이번에 3,000명 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했는데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와서 토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는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선물을 주고 하나님 앞에는 예물을 드리고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격려와 지지와 칭찬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단점이 많지만 장점을 골라서 그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 우리 88 올림픽에
그 조이너스라고 하는 흑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100m, 200m 그리고 계주회가 같은 삼관왕을 했는데 그 미국 가면 흘름가가 있어요. 이 흑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부부가 마약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애기들을 막 밥도 안 주고 그냥 때리고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뉴욕에 갔더니 그 김남수 목사님이 어디를 좀 나를 좀 구경을 좀 시켜주라고 그랬더니 다른 데 구경도 시켜주시지만 그 헐럼가에 있는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이렇게 그 스탠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노란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 버스를 타고 그 헐럼가에 다니면 이제 애기들이 이제 먹지도 못하고 또 그냥 열악한 항공에 집에 있다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이 딱 타면 그냥 그 빵하고 음료수를 무조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타면. 그러니까 계속 그 체육관에 올 때까지 계속 먹으라는 거지. 먹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결선 과정을 위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체육관을 가봤더니 그 애들이 산만해요. 산만한데 그 옆에 선생님들이 다 있어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무슨 동화를 하든지 뭐 찬양인들 하면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 계속 선물을 줘. 먹을 것도 주고. 그러나 까부르는 놈들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안 줘버려요. 그리고 이제 말 잘 들으면 또 데려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칭찬하고 견면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결선과정 출신이요. 그래갖고 다른 데 취직할 수도 있는데 불행했던 나를 우리 선생님들이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선물 주고 소망을 주어서 이렇게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선생님 할 수 있도록 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결선 과정 보면서 근데 이 조이너스도 이 결선 과정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흑인 이 복싱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믿음 좋은 선수가 이제 복싱 안 하는 날은 다니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흑인인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가. 근데 강의를 끝나고 난 데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우울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결선 과정이야. 그래서 내 이름이 뭐니? 조이너스예요. 너는 뭘 제일 잘하니? 나 잘하는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뭘 제일 잘하는가? 달리기는 내가 좀 잘해요. 그래. 그러면 너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계속 달리기만 거기다 집중해라. 그래갖고 그 달리기를 잘해서 학교에서 이제 1등하고 이제 그 주에서 1등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올림픽에 출전해서 3관왕을 탔다는 그런 그 조이너스 얘기. 근데 그 흑인 복싱 선수가 그 학생은 완전히 결승 과정이고 어두운 것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잘하는 거 그것을 골라서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 그거 해보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이렇게 올림픽 스타가 되는데 우리도 늘 다른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도 부족한 점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 죽인 일을 하는 일은 사탄을 닮지 말고 살리는 일, 창조를 하는 우리 주님을 본받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무엇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리튼 워즈죠. 로고스입니다. 시편 107편 19편 7절 9절 읽게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려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 얻어서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꿀과 꿀송이다. 그 이스라엘은 이 성경 그 아주 거기다가 꿀을 발라갖고 그냥 애들이 그 꿀 빨아 먹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밥을 맛있으면 꿀맛 같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꿀맛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돈 버는 일보다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맛있는 음식 먹는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 더 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 들었는데, 그 어떤 장로님, 미국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여튼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 벤츠차를 타준다든지 스포츠카를 사준다든지 뭐 좋은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하여튼 뭔가 또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에게는 또 뭐 방에 음악 시설 해준다는 선물을 해주는데, 부자 아버지 장로님이 그런 건 하나도 안 사주고 성경 하나를 준 거. 성경 가죽 성경을 딱 하고 주니까 아주 이 아들이 시험 들었어. 그러고 실망을 했어.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안 오르고 막 이렇게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읽은 성경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그 성경을 이렇게 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보면 그 한 장 한 장에 $100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벤츠차보다 성경 말씀이 더 돈보다 귀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다른 뭐 컴퓨터는 이거 안 사주고, 성경 주었구나. 그래갖고 뭐, 그거 갖고 얼마든지 뭐 컴퓨터고 뭐 음악 시설을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면서, 그래서 참 그 훌륭한 아버지다. 참 이 성경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키울 때 스피킹 모드죠. 이것을 또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설교 듣다가도 특별히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다윗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 또한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놓고 있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 우리아의 아내를 본 죄를 지적할 때 가시 그의 허물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저는 왕이잖아요. 그 다른 왕들 같으면 뭐 선지자를 죽여볼 수도 있는데 무시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바로 회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만 장군도 개국공신이고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요. 그럼 뭐 그 가람된 거 세계 그때 당시 그 아주 강대국인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여종 소녀 게제바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종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에서 오는 병이 문둥병인데 순종해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허물을, 지적을 받았을 때, 비난을 받았을 때 그를 미워하거나 대항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묵상의 영성, 임재의식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 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가리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천한 목동인데 형들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고 자기를 택해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 말씀도 묵상하지만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사는 사울은 늘 원수를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질투와 자신의 감정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슴을 법궤를 주의 전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왕궁에서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늘 성전을 사모했어요. 염려로 사건을 묵상하는 사람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일의 결과가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미래를 묵상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포커싱 로드십 컨퍼런스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러면 제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신뢰합니다. 과정도 신뢰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겠습니다. 뭘 훈련시켜가지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난복지에 들어가는 건데 딱 그리고 하나님 소리 온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따르겠습니다. 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놀랍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봐요. 제가 요즘 우리 동생이 사업이 조금 안 돼갖고 이제 선교비도 도움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빚도 매달 좀 카드값도 갚아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좀 우리 여동생한테 돈 좀 구우라고 그래 누구한테 좀 구워. 나는 한 번도 누구한테 구워본 일이 없어.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풍성하게 또 해서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지 나는 손볼 일은 없어. 그때 갑자기 기도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 이제 뭘 깨닫게 하려고 합니까? 또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우리은행을 한번 나는 국민은행만 거래했지 우리은행은 그냥 뭐 별로 거래를 안 했어요. 너 우리은행 한번 가보라. 가봤더니 우리 사모가 얘기해서 주택 적금 그거 이제 주택 부금 그걸 좀 해제하라고 그랬어. 해제하면 이제 일단 한 300만 원 되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어이구 그거도 합치면 한 1,000만 원이 되겠네요. 980원 원에 우리가 1,000만 원을 꾸려고 지금 생각해서 한 1,000만 원 있어 한 2-3 달 견딜 수 있는데 동생이 2-3 달만 하면 나중에 이제 회사가 잘 될 수 있다고. 근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어디서 누가 아직 이제 국민연금인가요? 그것이 그쪽으로 오는데 그걸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렇게 모아진 것을 생각도 못한 거야. 생각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은 진짜 나는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늘 설교하기 전에 그 얘기 해놓고는 진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난 꾸려면 아버지한테 꾸지 누구한테 꾸겠습니까? 내가 돈 좀 꾸어주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2번째 신광야는 공급자 질병 또 물질 관계가 어려우면 공급자신 하나님께 구하라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구나. 또 내가 선교비도 계속 돼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하시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선하시게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포커싱 합시다. 로드쇼 합시다. conquer. 자, 7번째, 사람을 섬기는 영성.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너그럽게 용서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해치는 사울왕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통곡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고 육신적인 자기의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의 죄는 생각 안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울어줄 수 있는, 다윗은 자기를 음해하고 중상하는 신하의 비행을 알면서도 용서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했고 부하들이 자기를 저주한 시므를 죽이려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용서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비를 음해하는 해서 혁명을 일으킨 압살롬이죠. 하물며 남을 탓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은 원수가 맺고 사는 사람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너그럽고 원만한 사람은 섭섭했던 감정도 쉽게 풀어버립니다. 대부분의 노이로즈 환자는 속이 좁고 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40대에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왕자 수업할 때 무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쳐 죽일 정도 보면 성질이 대단했죠. 그러나 광야 40년 훈련을 이수하고 나서의 그의 모습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40년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그때마다 감정대로 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 아니 거기 뭐요?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하고 해서 그냥 짜가지고 그냥 그 모세를 공격할 때, 아니 세상에 다 그래도 누가 다 돌 던져도 누나하고 형은 나를 좀 용서해야지, 형까지 그럽니까 하고 그냥 저주받도록 그냥 하나님 심판하도록 이렇게 내려둘 수 있는데도 딱 하나님께 가서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 형. 근데 형은 벌써 딱 눈치 빨라갖고 회개하고 드는데 미리암은 그러고 나중에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면 영혼을 품는 생명의 부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훈련이란 누구를 품는 훈련이다? 사람을 품는 훈련이다. 사람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들을 영성 훈련을 한 20년 동안 했는데 저도 제대로 훈련도 못 받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성도를 많이 이렇게 교회로 모으게 하는 부흥의 역할을 하는데 그 울타리는 인격이다. 울타리가. 목회자의 인격만큼 성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꼴 볼 수 없는 사람을 꼴 보는 만큼 교회가 부흥된다. 참 교회 보면 이제 꼴 볼 수 없는 사람 많아요. 하여튼 그냥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하이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는 절에서 쫓아내고 집사는 절에서 쫓아내고 다 쫓아내면 누구도 쫓아내야 돼. 사모도 쫓아내야 돼. 사모도 다 항상 이쁜가. 나중에 보면 나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면 나도 나가야 돼. 이 세상에 꼴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결과적으로 사람을 품는, 이해하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는데 40년 동안 모세를 품어주신 하나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품었지. 5년이고 10년이고 헷갈리는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목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자꾸 통과하고 합격하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약해서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으셔서 다 알곡과 죽정이를 거기에 골라낸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브라우스는 야생마를 길들여 날려반 경중마로 다듬을 때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감정과 재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예민한 사람, 마구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휘두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가? 사람의 일을 맡기기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재갈을 맺기를.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거기 갔는데 그 당위장실에 돌이 있어요. 돌 이렇게 아찔아찔하는 조그마한 자갈인데 보니까 저기 뭐요?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늘 이 자갈을 물고 다닌대. 자갈을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말을 안 하려고 또 말을 함부로 못하게. 그러니까 자갈을 입고 오면 말을 조심해야 되냐 한마디 성질 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참 입에 재갈을 물려라. 참 우리는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특별히 성질 날 때 내가 부흥회 때 이런 얘기를 해. 우리는 악독이 가득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국산 갖고는 안 주고 독일제 병마개로 꽉 맞고 안 나가도록 우리는 병마개, 특별히 성질 날 때 독이 더 있을 때는 더 재갈을 물고 참으라는 거죠. 좀 가라앉히고 난 뒤에 나중에 하라는 것이. 자, 오늘 이제 영성,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영성, 또한 기도하는 영성, 또한 이제 찬양하는 영성, 또 이제 말씀의 영성, 사람을 살리는 영성, 또 섬기는 영성, 이런 영성들을 묵상하는 영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